멈추어 세운 지 벌써 6달이 훌쩍 지나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세계를 멈춰 세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핵 무기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돈의 위력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이웃 동네 고양시에서 코로나19 발병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키라 그런데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좀 답답하겠지만요, 교회 와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바이러스 균이 있을지 모릅니다. 증상 없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서 좀 면역력이 떨어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벗은 그 마스크 때문에 그분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회 와서 마스크를 벗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마스크입니다. 꼭 착용하십시오. 이 세계를 멈춰 세운 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큰 위력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세계를 멈추어 세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말이죠, 유사일에 지금까지 아담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마음과 마음을 멈춰 세우고 세상을 단절시킨 그 위력을 지금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욕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마음의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래야 방어가 될 겁니다. 이 욕심은 세계를 멈춰 세웠고 지금도 멈춰서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욕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멈추어 세웠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왜 몸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병들까요? 왜? 가족과 가족이 마음이 단절되고 통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이 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이 욕심은 작동합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이 욕심은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퇴출돼도 이 욕심은 작동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작동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을 거야. 아니요, 더 내려갈 곳이 있을 겁니다. 뭐가 스탑되지 않는 한, 욕심이 멈춰 서지 않는 한, 더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곳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입니다. 다시 꿈꿀 수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 정진솔, 진솔이가 예언해야 돼요. 또 박시우 수모 불었어요? 지금은 나무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우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여섭 집사님 딸 이름이 뭐예요? 둘째 라엘하고 또 이레하고 또 예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과연 꿈꿀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내 인생 꿈꿀 수 있는가? 이렇게 멈춰섰는데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데 꿈꿀 수 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물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스탑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게 뿌리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탑시켰습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뭘까요?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보람 아닐까요? 이 꿈을 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왜 이 조건을 성경은 달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과 가족의 마음에 담이 왜 생겼을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면 담이 생깁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든 아내가 주인이 되든 아니면 자녀가 주인이 되든 가족 중에 누군가 주인이 되면 담이 생길 겁니다. 마음에 담이 생기고 마음은 점점 멀어질 거고 이제 몸마저 멀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정을 멈춰 세웠을까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우리 가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우리 가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내가 애들 다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꿈꿀 수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것은 천국이 아니야.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누가? 바로 부모가.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작은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단절되었고 무너졌고 분리되어 버렸던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막혔던 가족의 담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치명적인 악,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독, 이것을 빼내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힘으로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독과 악을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무슨 말만 들으면 내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할 때 보면 그래요. 내 입장이 돼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인 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 돼봐,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독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독을 먹고 독을 마시고 가족에게 독을 뿌리고 있으면서도 독을 독인 줄 모르면서 코로나19에는 마스크를 할 줄 알면서 이 악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는 바로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본문 말씀에서 우리 빌립 집사님이 행한 표적 내용 중에 7절을 보시면 6절은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도 듣고 표적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7절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귀신은 거꾸로 생각하게 합니다. 귀신은 거꾸로 행동하게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물에 들어가라 하고 물에 짜박짜박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불 속으로 짜박짜박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꾸로 행동하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은 뭘까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해석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그것이 떠나갔다는 거죠.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이 거꾸로 행동하는 걸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사이래로 단절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받은 이 빌립 집사님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야,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리는 거야. 성우야, 내려. 그것이 귀신 들린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기 때문에 가정이 분리된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권능, 은혜,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 바뀌어야 인생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인생이 천국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야 돼요. No, 아니요. 세상은 거꾸로 같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상실감에 빠지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쓸모가 없어지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소외감을 느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물러나게 되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것이 귀신 들렸다고 빌립 집사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서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스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내가 옆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농 좋대, 얼마 줬대, 몇 천만 원 줬대는데, 그거 봤거든 눈을 감아버려. 그거 봤거든 마스크를 해버려. 집에 와서 말하는 즉시 이제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멀어져요. 비교하는 것,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독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옆집의 아이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게 독을 뿌리는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독을 먹여놓고 성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독, 그것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독입니다. 그 독을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은 머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누구든지 꿈꿀 수 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세상,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20대 말이죠. 여러분, 우리 20대가 정말 환상을 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해. 세상은 출발이 공평하지 않아. 가진 사람 너무 많이 가졌어. 구조가 틀렸어. 이렇게 우리 20대가 우리의 세상을 보고 비판하고 상실감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요. 그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가졌으면 여러분 이미 기득권자가 됩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득권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에서 언제든지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울 거예요. 참 자유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사이래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고요, 하나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입니다. 결국은 돈 소유를 위해서 그걸 활용할 뿐입니다.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진정성이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과거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20대들이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세대 차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No! 아니요. 그렇게 포장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사회의 죄입니다. 사회 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듯이 멋진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멋진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바로 기성세대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있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스랍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투고 있고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교회 역할이 뭘까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죠.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 아셔요?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냐고요? 그러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갇혀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목장교회,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 말이죠. 그리고 개인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 성전, 그리고 일터교회, 삶의 현장,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기능하는 바로 그 세상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 꿈꾸도록 하는 것, 그건 하나 될 때 꿈꿉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아이들은 꿈꿀 수 있습니다. 3대가 하나 될 때 늙은이가 꿈꿀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행동이 통하고 서로 방향이 통할 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늙은이는 꿈꾼다 그랬습니다. 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 이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늙은이의 지혜를 천박하게 느끼도록 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굉장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의 지혜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다시 재투입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말이죠,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층 간에 악이 있어요. 20대가 20대 중심이면 그 악이요. 30대가 30대 중심이면 그 악이요. 60대가 60대 중심이면 그 악이요.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비로소 세대 차이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갈등의 이유는 축복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표적을 행하니까요. 표적은 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것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해야 돼.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악인 줄 몰라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경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승진한 사람은 천국 생활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닌 걸 위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귀신 들린 세상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 바로 여러분 같은 집사님들 말이죠. 빌립 집사님은 표적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입장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같은 경우를 비유하자면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민간, 어딜까요? 삶의 현장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요. 예,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생각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낸 거예요. 돈 버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술로 돈 버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줄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게 베드로 목사님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찬양하게 했던,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베드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바로 삶의 현장, 일터 교회에 있어서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창고가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구제하게 되고 이 즐거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게 정상이다. 소유의 많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건 귀신 들린 거다. 진짜 즐거운 건 뭐냐? 나누어 주는 거다. 이 사실을 빌립 집사님이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되는 거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 가야바가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형들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면.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바이러스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됩시다. 여러분, 가정이 왜 있을까요? 이 일을 가족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있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가족은 단절돼 버릴 거예요. 마음은 닫혀버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봉사할 수 있는 가족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족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올 거예요. 아, 참 보람 있다. 내 인생 사는 거 참 보람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 얘들 교육 어떻게 시켜? 공부 어떻게 시켜?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아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낙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상황, 다니엘이 만났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로마의 서슬퍼런 앞제비, 그 통치자는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놓고 키키덕거리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때 태어났나?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꿈꾸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베드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스데반 집사님, 그도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 비록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꿈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이뤄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이 났다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예, 이해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왔다면 아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이게 기사요,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멈춰 섰다면 무엇이 멈춰 섰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커니즘이 멈춰 선 거죠.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그 구조가 멈춰 선 거죠. 아닌가요? 그렇다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러나 그 생각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은 뭘까요? 은혜를 입으면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좋은 위치에 가게를 잡고 가게가 좋아야 돈을 번다는 그 생각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비대면이죠. 여러분, 비대면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것이 정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아니면 여전히 빌립 집사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생각에 아예 갇혀 있나요? 빨리 이걸 지나갔으면 좋겠다. No! 나는 아니요. 빨리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아마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달라질 거예요. 사업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거고요. 사람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이것은 기존의 생각에 갇혀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마시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그죠? 믿음, 그죠? 지혜,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엘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단을 한 거예요. 나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구약에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만모니즘. 돈이 주인이 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저는요, 코로나19가 돈이 주인이 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난 그렇게 봐요.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니요. 교회는 그거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기로, 난 빨리 지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로 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교회다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입니까? 가야바는 이거 사실이야? 이 설교 들을 때 우리 가정 그렇게 하면 설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이야! 그거 가야바요.
부모면서도 자식들에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야봐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이건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 가정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내 사업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표적이요, 기사예요. 다니엘 결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 때 지혜입니다. 판단력, 결단력,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왕명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결단력의 강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포로지에서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총리로 세우실, 통치자로 세우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혜 충만. 두 번째, 믿음. 믿음은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했던 게 틀렸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바른 길 가려고 그러면, 승리하는 길 가려고 그러면, 이기는 길 가려고 그러면,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내 경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그럼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그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목사님이 한 얘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줄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일거리입니까? 뭘 줄 게 있습니까? 줄 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에게는 줄 게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줬다는 거죠. 이게 땅, 우리 삶의 현장,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정중병 집사님은 군대는 그 교회예요. 그래야 군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도 군대 같진 않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요. 군대는 군대요. 왜? 시대가요, 지금 저 애들이요 극복을 못해. 근데 극복을 못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거 갇혀 있으면요 똑같은 강도라면 느낄 겁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간부들은 뭐라 그래? 제발 말썽이나 부리지 말고 자 가만히 안녕히 계시다가 안녕히 나가세요. 이것이 군대 아니요? 말썽만 부리지 마라. 이거 힘든 일은 내가 다 해버릴게. 이게 군대 아니요? 맞죠? 맞아. 그러니까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이등병이 왕이요, 병장은 쫄이요. 군대도 군대 아니요? 이게 무슨 군대예요? 이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성경인가 목사님? 성경 아니요, 내 생각. 어쨌든 자, 믿음, 삶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일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하는가? 사역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그 사역하기 위해서 무슨 사역하는데? 나눠주기 위해서 일한다. 그럼 일하는 자체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요 일하는 현장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비참해.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눈치 저 눈치 이 말 저 말 들어가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똑같은 비참한 말처럼 들리는 말을 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는 순간 그 말은 축복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보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까지 듣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입장까지 되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이름 말이죠. 이름을 다른 말로 할게. 일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이게 삶의 현장 아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의 두 가지 설교 중에서 항상 엔딩은 나눈 것은 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도 아니고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요, 나는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게 귀신 들렸다. 아니,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왜 사냐 이 말이지. 이게 빌립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된다. 그게 삶의 현장, 이 일터 교회에 대해서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 이렇게 될 때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귀신이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속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근데 해보면 편안해져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사람만 이 보배를 안다. 12시 3분인데요 2시에 하브루타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더 설교를 듣고 싶다, 남아 계셔도 끝낼 거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